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예배자 김사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마르티시 소장님 손잡입니다. 너무 감정. 안녕하세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저의 노력은 손잡그의 재능을 이기지 못하는 걸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억울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실망스럽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다시는 내가 성대모사 하나 봐라. 네. 약간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기쁨을 좀 창조적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지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아니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위축돼 있고 자유롭지 못한 억압돼 있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 계속 거기 이제 축축하게 젖어 있어가지고 원래 어떤 기쁨이라는 게 뭐 성취나 뭐 이렇게 뭐 통제하고 뭐 좀 그런 데서 통제를 적절히 통제하고 또 성취하고 뭐 그런 데서 오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자꾸 좀 내팽개치게 되고 좀 축축하게 있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렇게 지냈어요. 아, 뭔가 별 할 일 없이 지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방금 뭔가 뭐 시를 읊은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시인인가? 꽈배기 먹다 코로 나오는 소리를 하고 있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네. 막 이런 것도 뭐 해보고 계획도 다 손을 세우고 놓게 그렇게 된다.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손을 놓고. 네. 그래서 좋다. 만족한다. 아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네. 계속 좀 늘어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데 다음 방송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벌써요? 그러게. 미리미리 하면 되잖아요. 그건 좀 네. 아, 근데 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쵸. 코로나 기간에도 그랬지만 제가 이제 허리를 삐어서 한 2주 동안은 누워만 있었고 이제 슬슬 운동하면서 재활 단계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야. 그거 되게 이제 게으르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그냥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맞아 나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었지.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바빠지고 분주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변의 공기도 되게 중요한 게 약간 원래 이 시기쯤 되면 약간 파이팅들 많이 하는데 다들 이제 축축하게 젖어 있으니까 파이팅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근데 공원 한번 나가보세요. 다들 파이팅에 넘쳐요. 그래. 네. 그래서 좀 이번 근데 한 저는 주간은 막 회사에서 쉬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낯설어요. 내 일상은 변하지가 않았거든. 그치. 네. 그렇군요. 어쨌든 김 사부님 게으르게 지내셔서 네 부럽습니다. 살도 좀 찐 것 같고. 아, 네. 확찐. 네. 아니, 살이 빠졌어요. 찐천지. 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안 지냈잖아요. 뒤집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평화롭게. 나한테 괜히 화풀이하고. 그래도 보니까 한 1시간 동안 사방에다 똥을 투척하면 서 과장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실 밥 먹으려고 만날 때까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막 앉자마자 아우 머리야. 아이고 죽겠다. 되는 일이 없냐. 막 하면서 이렇게. 그죠. 옆에 앉았던 김사부를 계속 갈구면서 오뎅 먹어라 하면서 먹으면 왜 먹냐죠. 네. 우리 김사부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약간 비싼 거 먹으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말 들었어요? 뭐라고 했죠? 뭐 작작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메뉴판에서 제일 비싼 거를 먹겠다고 하니까. 아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랬죠. 그렇죠. 아 근데 평소에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정도까지 사실은 비싸지 제가 않으니까. 원고 마감이 어저께까지 있었는데 두 가지 리뷰를 써야 되는데 하나를 쓰고 그 저장한 게 날라가가지고 진짜 멘붕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제 방에서 그 날라간 걸 확인하고서 엄청 진짜 소리를 막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시작했는데 토르가 이렇게 올라와 주더라고요. 강아지가. 엄마 괜찮아? 이렇게.
남편은 자고 있고. 안 깼어요, 남편 그 소리?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깨웠죠. 아, 그래? 어떻게 해봐. 네. 뭐 남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또 시작이래. 저거 또 저런다. 시작됐네. 그렇죠. 진짜 걔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뭐 약간 위축된 요즘 그렇게 잠을 잘 깨고 악몽을 자주 꾼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길어지고 관련해서 뭐 이제 교회나 뭐 이런 다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표현은 그치. 안 해도. 다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다들 뭐 많이들 그러겠죠. 네. 그리고 살면서 이런 거는 정말 다들 처음이잖아요. 그치. 정말 바이러스 하나로 뭐 그런 영화나 소설에 많이 나오는 주제지만은 정말 온 세계가 이렇게 스탑되다니 놀라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일시적인 이상한 평행 세계에서 사는 듯한 느낌? 뭔가 맞아요. 루틴 잡기도 어렵고. 맞아. 난 그냥- 그것도 이상해. 왜 이탈리아가 지금 이제 1위, 미국이 1위, 이탈리아가 바뀌었나? 이제 네. 사망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제 그 시체를 이제 계속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영안실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쌓아두고 있대요. 관째. 근데 그 풍경이 우리한테는 좀 낯설잖아요. 똑같은 낯설죠. 이 네, 바이러스 맞아요. 사태를 겪고 네. 있는데, 그래서 약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이 방해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 느낌이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뭐, 네. 나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생각 이런 있잖아. 것도. 그 전처럼 다시 모든 게 아무렇지 않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댓글 읽어주시죠. 네, 이니스님.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중인 신입 애청자입니다. 직업 탓에 비행기로, 차로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2달 전 발견한 떠람대오가 너무 좋은 길벗이 되어준답니다. 이제 시즌1 정주행을 마치고 에피소드 줄어드는 걸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새 에피소드가 올라와 행복하네요. 마치 지난달 용돈 아직 다 안 썼는데 다시 이번 달 용돈이 꽂힌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든든함. 정성 들여 기획 준비 쉐어해주는 컨텐츠에 듣는 내내 감사한 마음이 넘쳐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비시즌이라 주저하다가 새 에피소드 뜨는 게 반가워 게으름을 떨치고 생전 처음 팟빵 댓글 달아봅니다. 감사는 댓글로 하트로 친구들에게 쉐어로 구독으로 후원으로 보답하라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하나하나 틈틈이 해볼게요. 팟빵 종교 부분 1위 가자 응원합니다. 네, 아주 잘 배우신 분이시군요. 그러니까요. 배운 대로 하시겠다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호라 커피님. 특히 와닿는 것이 많았던 방송이었습니다. 김사부님 지식과 경험이 모두 담겨 있어서 그런지 그 어떤 때보다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용하는 언어, 글 쓰실 때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 크게 공감했습니다. 전 교회에서만 이용되는 어투와 어법이 일종의 사회적, 계급적 방언이 되어 교회 문턱을 높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반복되는 몇 가지 어법에 맞지 않는 수동 표현, 되어지다 등 번역식 표현, 일본식 표현 등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더욱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겐 떠람대오가 표현이 모두 정확하거나 어휘 선택이 신중한 것이 이 방송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응원합니다. 김사부님 방송 너무 좋았어요. 네, 한국의 조엘 오스틴 우리 김스틴님 네, 아주 반응이 좋군요. 네. 네. 정지우를 극복할 것 같아서 저도 아주 흡족합니다. 네. 라임떼띠님. 7살 딸 아이와 늘 같이 듣는 애청자인데 손자끄의 성대모사를 듣고 딸 아이와 빵 터졌습니다. 손자끄님, 말티즈 서장 성대모사 인정입니다. 딸 아이가 똑같다고 댓글 남기라 하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네, 수 작가님 한마디 해주시죠.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손잡고 얼굴을 아시면 얘 약간 그 미생이나 나올 법한 과장님 같이 생긴 애가 그래서 더 재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재밌는 저렇게 개소리를 하니까 그 개 맞죠 말티즈? 맞아요. 걔예요. 네. 그렇죠. 저 개띠예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아까 인보로 개요 보내 그래서
내가 곧 개요다. 그랬더니 이제 손자크가 내가 곧 개요. 멍멍. 뭐 그래서 개. 죄송합니다. 재미없는데요. 네. 후원 및 광고. 없습니다. 여러분 후원이 없어요. 다들 요즘 살기가 다들 힘드신 어렵잖아요. 거죠. 그렇죠. 다들 힘들죠.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김사부는 제일 비싼 거 먹는다. 근데 김사부는 철이 없어요, 애기가. 우리 메뉴판에서 막내가. 그 식당에서 제일 비싼 거 먹겠다고. 우리도 힘들어요. 굳이 저 과장이 굉장히 힘든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바로. 아니 나는 서 과장님 너무 풀이 죽어 있길래 좀 분위기를 업 시켜보려고. 그럼 서 과장님께 제일 비싼 거를 먹으실래요?라고 물어봐야지. 너무 없어 보인다. 그만합시다. 자, 시즌3 첫 번째 기획. 이거 왜 해요? 그래서 오늘 임브로 차례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앞에 프롤로그로 시작. 1부는 구약, 2부는 신약. 끝.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개요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임브로가 그런 개요, 계획 이런 게 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한 2년간 방송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만큼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임브로에 나는 다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말 안 믿고. 그다음에 이제 김사부가 저 열심히 준비했어요. 뭐 이런 거 안 믿고 뭐 서 과장이 뭐 나 이제 아프지 않아. 뭐 이런 거 뭐 괜찮아. 뭐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어쨌든 제가 계획이 없어서 개요를 못 보냈는데 오늘 방송 구성은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립니다. 예배한다고도 하죠. 매주 드립니다. 모여서 하고 또 요새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 쓰는 말인데 굉장히 예배에 대해서 근사한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예배는 천국 문지방에 가까이 가서 그 문을 통하여 천국의 예배를 얼핏 보는 것이다라고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한대요. 과연 이제 예배가 그러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브로 특유의 그 굉장히 선명하고 명쾌하게 답을 주고 싶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예배가 너무 광대한 주제라서 대신 이제 어떠한 행위적 실천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과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구약시대 때의 예배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신약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1부, 구약의 예배. 참고 문헌은 월터 브루그만의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라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네, 책이 굉장히 내용이 좋고 탁월해가지고 이거를 주된 책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이전의 예배. 월터 브루그만은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에게 예배를 행하려는 성향이 존재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이 주변 세계에 매우 오래되고 잘 정립된 예배 행위에 참여하고 그거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예배가 이방 종교에 있는 걸 따온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내용으로서 기독교 신앙, 야훼 신앙은 있는데 대신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다른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고 학습되었다. 그래서 내용과는 별개로서 예배 형식과 포장지는 그 주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월터 브루그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는 뭐였냐면 이제 축제라는 겁니다. 축제.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원적인 형태는 축제였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터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존재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바로 그 과정에 의해 찬양을 불러일으킨다. 난 이 말이 되게 좋았던 게 인생에 살다가 보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찬양해야 될 것 같고 감사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대상을 가진 상태에서 기뻐해야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인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게 태초부터 인간의 기원부터 있었을 것이고 그게 여러 종교의 예배 형식으로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다시 되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예배로 학습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온갖 자연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살면서 보니까 무엇인가 찬양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뻐하고 경이로워하고 울어야 될 것 같고 열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여기로부터 축제가 나왔고 이 축제들이 이방 종교들의 예배 행위가 되었고 그것을 이스라엘도 차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월터 브루그만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살펴보는 예배론과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너무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저는 진행을 쭉 해보겠습니다. 내가 평소랑 되게 안 맞는 게 이거 되게 쉽게 후려치려고 했는데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괜찮나요? 잘 듣고 있어요. 아, 네. 헛소리 막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예배 형식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관계를 요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를 요구했고 예배 형식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예배 형식보다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관계로서 야훼 신앙은 있는데 여기에 예배 형식을 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영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나라 정도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이제 애굽,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이 정도. 그래서 이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 어떤 예배와 제사의 형식이 특히 이제 모세 때에서야 성문법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인가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죠. 그죠? 그 나라의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대도시였던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유목민과 노마드로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도 가지만 특히 요셉 이후에 그 애굽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유대 지역에 와서 가나안 토속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애굽, 그다음에 가나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야훼 신앙의 특징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패트릭 밀러라는 사람은 이것을 6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배타성. 그래서 야훼 신에 대한 야훼 신이라는 건 이제 여호와. 그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예배가 요청되었다. 두 번째, 소통. 그래서 신의 뜻은 신탁 문의와 예언적 환청 혹은 환상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다음에 3번은 장소. 그래서 신을 향한 헌신을 희생제사, 절기의 음식과 축제, 기도와 찬양을 통해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소에 성소가 세워졌다. 네 번째, 시간. 그래서 이제 야훼의 은총과 신의 구원과 구속의 행위를 경축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이 백성들의 집회 시간으로 지정되었다. 다섯 번째, 윤리. 이웃의 안녕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일에 대한 요구와 기대와 더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이 강조되었다. 여섯 번째, 리더십. 종교적 리더십이 다양한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예언자들에게도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의 어떤 기독교적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예언자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성소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와 봉헌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제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언자는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6가지로부터 간추릴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은 배타적 예배와 무형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려면 오늘 그냥 저 혼자 방송을 해도 될 뻔했군요. 어쨌든 꿋꿋이 해보겠습니다. 그 6가지 야훼 신앙의 특징으로부터 나오는 간추리는 두 가지 특징은 배타적 예배랑 무형상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애초로부터 이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로부터 그런 예배의 형식이 나오게 되었다. 무형상성. 발음 생각보다 쉽네. 무형상성. 못할 줄 알았더니 한 번에 했어. 네. 끼어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무형상성. 무형상성. 안 되네. 되네. 무형상성. 안 되네. 이게 왜 안 돼? 왜 또 안 돼? 돼? 무형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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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가 제일 안 돼. 똑같군요. 무형상성. 네, 무형상성.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호와 야훼의 성품과 의지로부터 어떤 그게 발현돼서 나온 게 배타적 예배와 무형상적인 어떤 신앙이란 것입니다. 근데 배타성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잖아요. 거의. 여기서 말하는 배타성이 유일신에 대한 얘기하는 그치, 거예요?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 근데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들에 없는 특징이기도 하지. 다른 종교는 신이 새로 생기면 첨가를 하면 되는. 근데 성경에도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이 아니지만 이렇게 신들의 난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만한 게 있는 게 실제로 그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구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이 새로 추가되면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죠. 근데 전체적인 구약의 맥락을 봤었을 땐 베타성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베타성이 다른 종교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거 아니냐? 베타성이 유일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제일 힘이 센 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타성이라는 거는 어느 종교에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중근동 지역에 있는 만약에 메소포타미아 신화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받으면 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른 신이 등장하면서 그렇죠. 주신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진 않지. 또 신들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3의 신이 등장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야훼 신앙은 그 하나의 신이 쭉 이어져 온다라는 면에서는 배타적이다. 그래서 이제 유일신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볼 수 유일신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베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끼리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러고 싸워. 그리고 제3의 또 대장 신이 나와. 이런 것도 난 베타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닌 거지.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는 베타적이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유일신과 베타적인 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근하는 베타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당신이 얘기한 그 어떤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나만 진짜야. 그 의미와 그러니까 신학에서 에서 얘기하는 사용하는 용어. 베타성 용어랑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네. 그거는 좀 달라요. 네네. 어떤 베타적이고 무형상적인 예배의 형태가 야훼의 성품과 의지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냐면 그 유명한 이제 언약으로부터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보면은 뭐 언약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게 어떤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청할 때에 그 관계에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드러내시는 순간을 언약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그냥 약속인가 보다, 말로 한 약속, 어떤 계약인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인 게 쉽게 후려치면은 그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불경스러울 수 있는데 벌써 불경해. 너무 불경하네 정말. 그 왜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보면 악당의 대장이 있는데 대장의 형태가 안 보여. 그럼 그 대장은 뭘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냐면은 그 대장이 어떤 명령한 것, 어떤 시킨 것, 어떤 미션을 준 것, 그것만을 가지고서 그 대장이 있다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악당 잡아가지고서 니네 대장 누구야?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우리도 그때 명령을 할 때만 듣고 아무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불경스럽다는 게 악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긴 한데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언약들,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하고 싶어, 그 얘기했던 계약의 내용이나 언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예배, 언약을 가지고서 예배한다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그 언약에 대해서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약이랑 비슷한 말이긴 한데 계약은 보다 더 조건, 그런 어떤 조건, 서술된 조건, 이걸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에 비중이 돼 있다면 언약이라는 건 계약의 형식을 따르지만 결국은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통치자로서 너를 보호해 줄 건데 그 보호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저도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 굳이 좀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월터 브루그만 이 부분에서 여기가 되게 좋았던 게 언약을 알게 되는 만큼 어떤 야훼 신의 존재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기도를 연습시키실 때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고쳐주시기를 맞아요.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맞죠. 왜냐면 성경에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자나 선지자나 그 위대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그들의 기도를 떠들어 보면 대부분 뭐 율법이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누구와의 약속, 우리 선조들과의 약속하셨던 그 부분을 따와가지고 그런 맥락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사실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하나님 아니시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준수를 하고 있다. 그럼 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날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이제 언약 구도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걸 조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조건은 맞죠. 명목상은 조건이지만 조건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통치하시는 그분과의 관계인 거고 또 지금 그 월터 브루그만 얘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얘기인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한 인식. 그렇죠.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네.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그냥 언약, 약속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구나. 상을 주시는 조건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조건과 혜택과 그냥 그런 계약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신이 인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게 전부였다라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드러냈고 여기서 예배란 그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천. 그 신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낸 것에 대한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제 예배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뭐 그냥 한번 가서 종교적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어떤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존재론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경험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월터 브루그만은 주장을 합니다. 김상우 표정이 방금 똥 씹은 표정이었는데 네. 아니, 실천적이라는 말이 잘 안 와닿아가지고. 실천적이란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가서 어떤 액땜을 하거나 종교적으로서 내가 불운을 당하거나 아니면 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제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는 것만큼 그 예배에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신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신은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인간들이 그게 관념적이든 추상적이든 아니면은 형이상학적이든 아니면 피부에 와닿는 감각적인 것이든 신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걸 예배하는 만큼 신을 알게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실천적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실천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한 번 확인한다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인 확인 작업이 계속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 아, 그럼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예배가 그 실천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 이거는 제가 내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아까 제가 프롤로그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 문지방에 서서 천국에 있는 예배를 엿보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가 예배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 라 그랬을 때 어떤 신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실존적인 어떤 느낌을 받는 것,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분의 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찬양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성찬식을 통해서든 그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예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난 사실 너무 좋았거든. 왜 예배 드리다 보면 가끔씩 제가 어떤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죽어도 좋아. 이럴 때가 1년에 한두 번씩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어떤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럴 때 죽어도 좋아. 이럴 때가 은혜를 받으면 죽어도 좋아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게 나만의 혼자만의 어떤 감정이 아니었구나. 그게 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구약에서는 일단 예배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어떤 개념들이랑 이게 잘 오버랩이 안 돼가지고 조금
덜 와닿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뭐 제단을 쌓는다, 제사를 지낸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형식적인 거는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신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 것도 있지만 그 핵심적인 건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그거에 대해서 예배 형식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 형식은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뭐 다른 식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험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냥 관계 자체가 예배였다라고 할 수 있네요. 이제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군요. 아니 저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와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예배란 이제 그 언약을 지속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파기되었을 때에는 다시 갱신하고 되살리기 위한 시도가 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로서의 예배는 이제 감사와 순종을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 또 복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동작, 확신과 찬양을 드러내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는 말과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과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예배는 대화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각각은 상대방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는 좀 규정되고 이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 예배가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무대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무대 위에서의 대화의 교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관계 양상, 이제 뭐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되거나 새롭게 제기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새로운 양상들이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이 뭐 엉터리 엉망진창을 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빡쳐서 이거를 이제 경고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게 새로운 어떤 양상으로 가기도 한다. 그래서 또 뭐 이방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로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또 언약을 제시하신다든지 또 다시 그게 예배를 통해서 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다시 그게 또 갱신된다든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적 예배에 나타나는 두 가지 규정된 행위가 있어요. 그럼 이제 행위로서 예배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축제를 기념하는 행위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를 기념하는 행위로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속죄일. 야훼와의 화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죄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속죄일. 그리고 이제 7월 11일 같은 경우는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두 번째, 희년.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7년이 7번 지난 뒤에 돌아오는 그 해가 이제 희년이죠. 희년이 또 이제 축제를 기념하는 행위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은 인간의 삶이 생산과 획득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중재되는 야훼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인간이 그냥 쉬어라. 니네 노동을 많이 했으니까 쉬어라. 라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생산과 획득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중재되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안식일이고 이거를 7번 돌아갔었을 때 오는 희년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대해서 화해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때는 모든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신이 인간들을 화해시키는 축제로서 희년이 예배의 형식이었다. 그럼 안식일 자체가 예배 아니에요? 안식일이 예배인데 이 의미가 쉬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계속해서 일하면서 자기가 어떤 생산을 획득하고 자기가 뭔가를 더 얻고 성취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 인간이 또 잘못된 어떤 노동에 대한 중독이라든지 소유에 대한 중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다가 화해시키시는 중지시키시고 화해시키시는 그 축제로서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을 되새기는 게 예배라는 거죠. 거기 그쵸? 실질적인 그런 인간들의 해방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년 같은 경우에는 디아코니아 예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캐리그마. 네. 캐리그만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불임절. 그래서 이제 불임절은 구약 성서 후대에 등장하는데 이제 에스더 9장에 나오는
이제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부림절도 축제를 기념하는 행위적 예배였고, 그다음에 이제 하누카. 제가 하누카는 이제 도마 할 때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이제 마카비 형제에 의한 성전의 재봉헌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념하는 그날이 또 축제를 기념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축제를 기념하는 행위적 예배였고, 두 번째로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행위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희생제물을 바치는 행위적인 예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는 가치 있는 물질적인 선물, 특히 이제 흠없는 희생제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는데, 가치 있는 물질적 선물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야훼를 1차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수요자. 그러니까 이게 신호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고백하려면은 흠이 없는 희생제물을 선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식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동물이랑 식물로 제사를 드렸으면 나머지 이제 제법 있잖아요. 제사법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서로 식사를 통해서 타인과 더불어서 기쁨과 안녕을 누리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회적인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생 제사는 본질적으로 교제의 행위고, 이 안에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게 된다. 특히 이거는 더 확대되었을 때는 가난한 자들이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속죄.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나 거룩함의 훼손은 야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명백한 장애물을 만들고 관계상 언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의 몸짓으로서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화의 행위 로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의 현존이 다시 수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정화되었을 때는 다시 그들의 제사나 예배 속에 하나님의 현존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 교제,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희생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해석적인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요구하실 때 뭐 선물을 내놔라, 물질적인 희생제물을 내놔라, 아니 이걸 통해서 너네가 교제를 해라, 나와도 교제를 하자, 또는 속죄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해설을 달아놓지 않고 그냥 요청하셨다, 요구하셨다. 그래서 해석적인 설명이 부재했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행위 자체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의 효력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를 더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와의 관계성은 사실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표현을 통해서 유지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 김사부가 이야기할 때 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었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도 나를 영혼으로만, 영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람으로서 어떤 물성이 있는 인간으로서 표현하기를 요청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영혼이 아니라 그의 사람을, 인격적인 걸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었을 땐 내 영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특징, 특히 이스라엘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들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예배의 몸짓들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살았던 주변의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이제 차용됐는데,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런 몸짓들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매개로 해서 야훼와 이스라엘은 의사소통을 주고받았으며 이것은 말씀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는 어떤 것에 명령하시거나 어떤 보증, 내가 이렇게 너네를 지킨다, 아니면 인도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신 것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회상하는 것,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오셨습니다라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진실 말하기. 진실 말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스라엘의 과실이나 실패에 대한 고백, 또는 상실과 슬픔, 무력감에 대한 또 진실을 말하는 것. 진실 게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분노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진실을 말하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구약은 여기까지. 그 예배 왜 하나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아니지. 정리하자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신에 대해 그 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배가 신이 요구한 어떠한 요청, 인간이 불운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에게 있는 신적인 능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느끼기가 쉬운데 그것은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드러난 거고 그것 예배는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신에 대한 추구. 그 정확한 워딩이 뭐지? 그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찬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의무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해도 신이 인간에게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모여서 맨날 하루 종일 성가대 연습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자기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자꾸 신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서 어떤 내용적으로 관계를 맺길 원한다라는 부분은 소외시키고 어떤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식으로 이제 액땜을 때우기 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혜택을 신에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 때문에 천국에 가면 지루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찬양대. 약간 이걸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예요? 하루 종일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를 성가대. 그렇죠.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세상을 이미지를 그러면 나 안 갈래요. 이러고. 아, 그렇군요. 네. 그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인간은 사실 어떤 면에서든 예배를 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거든요. 무엇인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든 예배하는 존재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의 태도는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제임스 스미스인가? 그 습관이 영성이다. 네. 제임스 A. 스미스. 제임스 스미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쇼핑몰에 가는 행위는 그것은 예전의 행위와 굉장히 닮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성전에 갔었을 때 어떤 종교의 성전에 가면 거기에 신상들이 있고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의 높고 위대함에 대해서 막 경이로워하고 막 놀라워하고 그 신을 추구하고 싶고 닮고 싶고 심지어 내가 그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미학적인 감격과 경이로움과 경탄과 추구가 있는데 이게 쇼핑몰에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가면 우리가 쇼핑몰에 있는 어떤 명품관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거기에 있는 신상들이라든지 뭐 그런 카탈로그라든지 어떤 신상품이 나온 걸 보면서 막 놀라워하고 추구하고 나 저거 사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거기에 내 전 존재를 걸고 싶고 그냥 거기를 거니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격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게 어떤 쇼핑몰의 임재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다라는 식으로 제임스 스미스가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든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예배 형식을 난 다 지켰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신에 대한 추구, 신에 대한 감격, 경탄,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그 신 앞에 쏟아부어내는 것 그리고 이게 오직 인간 세상의 피조물들에 있지 않고 신에게 있다.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의 가장 크다란 이유는 신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이제 그게 예배란 것이죠. 온전한 예배가 구현될 수 있는 그 종말의 때에는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수준과 방식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봐도 있기만 해도 경탄이 나오고 그냥 충만하고 샬롬으로 가득 찬 어떤 그런 형태가 될 것인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배의 끊김없는 예배 지속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이제 뭐 주일에 드리던 하는 그런 어떤 예배들은 그것의 어떤 굉장히 단편적이고 굉장히 약하고 어쩔 수 없이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근데 어쨌든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엿보셔서. 엿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토저가 그랬나? 뭐 예배인가 쇼인가 막 여기서 나왔었나?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라고. 그렇게 되게 단언하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경탄과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예배에서 엿보여지지 않으면 그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지.
그냥 좋게 해석을 해야겠죠. 오히려 반대로 이 어떤 인간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경탄할 때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형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루즈하고 좀 피곤한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저는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예배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정도 수준밖에 이룰 수 없는데 그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 얼마나 거대할까로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피곤함도 없는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걸 느낄 이유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아까 예배에서 그 마음이나 그 사람이 어떤 동기와 의도를 순결하게 가지고 있는지보단 행위와 실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통과를 시켜줬다라는 건 굉장한 큰 위로인 게 그치 그 은혜지. 왜냐면 전 존재를 갖다 쏟아부어도 마땅치 않은데 그쵸.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하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사실 매주 우리가 위클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게 어떻게 막 모든 걸 쏟아부어서 예배를 드리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행위적으로 내가 언약 가운데에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 너가 예배 드렸구나 받아주셨다라는 건 굉장히 인간 측면에서 미룬 거죠. 근데 중요한 것 같은 게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헌금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이제 그 뭐 11조의 뭐 엄수주의나 폐지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종교라는 게, 그러니까 종교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형태가 없는 가치지향적인 어떤 그냥 이 내면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치. 반대쪽은 너무 이제 형식주의에 집중을 한다면. 근데 과연 그렇게 가는 게 과연 정말 가치로운 일인가? 결국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혼이라는 말 얼마나 가치로운 말입니까? 근데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 우리는 물성이 있는 물리적인 사람인 것이고 그걸 통해 구현되는 형식과 이런 자리들이 결국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그런 자리가 없다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참 요 말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봉사부터 헌금까지 네. 한 큐에 꿰이는 하나의 이야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내 이웃에게 한 섬김을 하나님에게 한 네. 것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봉사가 예배가 되는 신비다.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던 건데 근데 그게 전도편이나 예배편, 헌금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시리즈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어떤 영적이고 관념적이고 마음만 중요하다,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물질이 있고 어떤 피조 세계에서 살고 어떤 유한한 이런 부분에서 이거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간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큐에 끝나죠. 사실 예수님이 그치,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로 제가 볼 땐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예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